오늘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의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품인 이유는 명품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 명품의 가치에 힘을 쏟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가방 이런 의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든지 어떤 기계를 생각해 보시든지 어떤 것이든지 명품이 탄생할 때에는 그 명품이 탄생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없이 가다듬고 또 다듬고 또 열심을 다하고 하나의 작은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 정성이 쏟아져야만 명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음식 하나를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달인 이런 걸 보시면은 그냥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거기 하나의 육수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를 쓴다든지 그리고 또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장인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만 그 육수를 만들어내고 어떤 양념을 만들어내고 그 재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무엇이 결국에 만들어질까요? 이 명품, 이러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든지 또 스위스의 시계 장인들 하면은 여러분 그걸 다 뭐로 만들어냅니까? 아주 손으로 아주 작은 부품 하나를 다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의 정신이 있어야만 이 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거기서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 조금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럴 때 명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툭 떨어지게 되죠. 세상의 것과 약간의 타협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그때에는 명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명품의 이름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거는 기계의 손을 빌렸구나. 이걸 예를 들어서 무슨 조미료의 힘을 빌렸구나.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안다는 거죠. 역시 명품은 명품이야. 끝까지 이런 걸 고집해내는구나. 이거 세상과 그렇게 타협한다, 안 한다를 사람들이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명품은 끝까지 명품으로 남아주길 원하겠죠? 왜 그럴까요? 이 명품의 가치가 단순하게 무슨 돈으로 환산되는 것보다 그 장인의 정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인 것이겠죠. 여러분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을 세상도 원하고 사실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죠. 그럼 명품의 신앙이라는 건 어떤 신앙일까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섞여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명품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명품 신앙,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 정말 달인의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죠.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제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냥 안 되면 무슨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고, 또 안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면 뭐 저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 우리가 다시금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타협하지 않는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 우동 한 그릇 만들어내면 장인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시계를 만들어내는 장인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시계를 만들어내는 장인과 우동 육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장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명품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예,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럴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예, 다 이해합니다. 다 압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진정한 믿음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주님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난 다음에 아주 짧은 한 장짜리 13절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일 보시면 여러분들 요한 3서 넘어가는데 요한 3서는 몇 절로 끝난지 아십니까? 뭐 더 빨리 끝납니다. 뭐 더 한 요한 3서 15절, 15절 정도로 끝나네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성경 두 번을 하나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로 끝날 수 있는 거를 2서 하나 더 보내고 마지막에 또 한 번 3서를 또 하나 더 보내는 거예요. 근데 2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다. 육체로 오셨음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영지주의자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누구를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어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일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과 육이 모두가 다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데, 육체를 거부하는 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육체로 온 내가 내가 육체로 온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육은 악하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육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중에는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나는 괜찮아, 내 몸이 나는 괜찮아 하다가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해라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뭐만 선하다고 얘기하다고요? 내 마음, 영은 선해. 그러면 영이 선하니 내 영이 판단하는 육은 선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교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서 교주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정명석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그 누굴까요? 그 만민중앙교회, 막 이런 이재롱,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성폭행을 하고, 예, 성추행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선해, 난 영이 선해. 그러니까 내 영은 선하니까
내 육과는 괜찮은 거야. 그 나랑 같이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성관계를 맺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랑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 너 영의 축복을 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한 거죠. 악랄한 교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은 괜찮거든. 내 영이 내가 육체만 내가 이제록이고 정명석이지 나는 누구야?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결국에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8절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또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교도소에 안 가보셨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도소에 가봤다는 저는 가봤어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죄수자들을 쫙 모아놓고 예배도 인도해봤어요. 그럼 그 안에는요, 여러분들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겠죠.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주 작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한 6개월 정도의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작은 죄겠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무기징역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형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도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큰 죄, 작은 죄 다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작은 죄도 죄인이고 큰 죄도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고 작은 죄를 저질렀으니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에 유혹되기를. 죄의 유혹이 되어지고 악한 것에 유혹이 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데 유혹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취약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아. 여러분들 나 괜찮지 않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정말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들 날마다 고백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늘 연약하고 난 늘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도 나는 누구를 고백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고백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절 말씀에서 그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하지 말래요. 상종도 하지 말래요. 악한 것들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것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은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꾸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인정하면 걔네들이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지들이 안 할까요? 할까요? 마귀가 자기 일을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만해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만해 한다고 안 할까요? 할까요? 그러니까 상종 안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악한 원수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합니다. 근데 뭘 볼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뭘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우 예수님의 이름 외치는 너 무서워하다가도 여러분들 마귀가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나? 보자 내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고 마귀가 무서워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 순간은 무서워할 수 있겠죠, 마귀가. 왜요? 누구의 이름을 외치니까. 아, 예수님, 하지마! 이럴 겁니다. 근데, 하지마! 이렇게 했다가, 야, 요, 봐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떠나가네. 할렐루야. 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아 보세요. 마귀가 나갔다가 내 집이 비어져 있음을 보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7마리 됐고요. 7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그러니까 이전보단 나중에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살아가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가.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모든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아니 그걸 안 하면서 마귀만 쫓아내면 뭐합니까? 그럼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우 무서워 하다가 계속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계속 누구만 바라볼까요? 무섭게 하니까 어흥 하니까 아우 무서워 마귀야 쫓아가라 어흥 아우 무서워 마귀야 쫓아가라 어흥. 그러면 계속 누구만 쫓아낼까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만 쫓아내다가 마귀가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갖고 놀죠. 재밌게 아주.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뭘 열심히 쫓아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의 이름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되네. 커봐. 예수 이름으로 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그래서 맨날 악귀 쫓아다니고 마귀 쫓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부인하는 걸까요?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면은 마귀가 여러분들 재미없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그럼 뭐하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면 마귀가 재미없어서 떠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자꾸 오해가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해를 안 하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살면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시면 되고요. 주님 내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내는 삶이 돼야지 마귀가 떠나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어머 무서워하고 안 물러갑니다.
포기 안 합니다. 마귀가.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없어지면 포기합니다. 우리가 쟤는 건드려도 소용이 없네. 쟤는 건드려도 마귀인데 내 자존심 상하게 만드네. 끝까지 공격해보다가 안 되면 떠나가는 거지. 끝까지 하면 포기 안 합니다. 마귀가 쉽게 포기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포기하는 줄 아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포기하죠. 그래도 잘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는 건 맞아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의지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외치고 예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